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5월 5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날 하면 교육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서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교육의 원리가 뭘까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뇌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딱 저장이 됐다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떨리는 건 오늘이 처음 들었습니다. 갑자기 서론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 뇌가 하얀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그 어린이 주일의 교육이 뭘까라는 겁니다. 교육.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따라서 합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머릿결을 좋으려면 샴푸 중에 빨래 샴푸가 최고 좋습니다. 빨래비누. 우리 아버님은 늘 빨래비누를 감으셨는데 머리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IQ라고 부릅니다. IQ. 그래서 머리가 좋게 태어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머리 좋은 남편, 머리 좋은 아내를 택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남편을 고르기 위해서는 바로 학교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학벌을 본다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게 태어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후손들이 IQ가 1000이 되기 하옵소서. 1000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IQ가 좋아야 된다. 두 번째 교육의 성공률은 IQ 시대를 겪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울대는 나왔는데 인성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좋은 하버드를 나왔는데 그 성품이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사회에서 도태시키자라고 해서 두 번째 교육은 EQ 교육이라고 합니다. 인성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는 좀 부족해도 인성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Q 교육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육, 그래서 21세기를 무슨 교육이라 하냐면 메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메타 교육은 뭐냐라고 물으면 메타 교육은 소크라테스 교육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교육. 우리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 보아하니 참 잘생기셨습니다. 너나 잘해라.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보는 것을 우리는 메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최초로 말한 사람이 누구냐?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자신을 볼 줄 모르고 상대방의 모습만 보여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 교육은 바로 내 자신을 내가 봐서 내가 지금 이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산수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가리켜 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말은 생각하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최고로 깊은 데까지 볼 줄 아는 자. 즉 내가 모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 학문과 내가 일치시키는 것을 바로 메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바로 메타 교육입니다. 이 메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세계적 인물로 만들어지며, 우리 양문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과 어린 아이들이 세계적 인물이 되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을 세계적 인물로 키워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을 세계적 인물로 키워 주옵소서. 별로 키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키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핏줄, 여러분의 후손들이 세계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부모님께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제도도 없었는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즉 밥 먹을 때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이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바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교육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세마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부모님께로 받았던 세 가지 교육은 첫째로 신앙교육이며, 둘째로 인생교육이며, 셋째로 사회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누구였느냐? 2세였습니다.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 그 자식들에게, 그리고 막내인 다윗에게 이 세 가지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이 세 가지 교육이 이루어질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높이 불려주시고 높여주시고 반드시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신앙교육, 인생교육, 사회교육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교육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모로부터 다윗은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은 모든 사람들의 만남의 삶입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 서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날마다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쫓아내요. 누구 만나고 오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장소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속죄소 위, 즉 증거계, 법계를 통하여 법계 위에 나오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법계 또는 증거계, 언약계, 하나님의 궤라고 부릅니다. 증거계, 언약계, 하나님의 궤인 그 속에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쌍난 지팡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만나 항아리, 즉 하늘에서 육신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바로 이 법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매일매일 신앙교육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물었다. 너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아버지가 묻고 물었다는 겁니다. 메타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막문 사이에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가장 불안했던 것은 뭐냐? 다윗이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어했을 때가 언제냐? 다윗이 인생 속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들 때가 언제였느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가장 불안했다. 내 사업이 망할 때가 가장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가 가장 불안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죽음 앞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배웠을 때가 가장 불안하고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부모님의 교육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감각적 느낌적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첫째로 이성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즉 메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메타 만남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그 믿는 마음이 느껴질 때, 즉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느낌이 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성적 만남이라는 겁니다. 읽기는 읽는데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성경을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보고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만남이 아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만남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듣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말할 때에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그 믿음이 바로 이성적인 만남이에요. 그 이성적인 만남은 다윗을 매일매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바로 예언적 계시가 많이 들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적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성적 만남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찬송 보십시오.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 그 기도하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환상 중에 내 아픔을 기도했을 때 내 아픔이 치료되는 것을,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도덕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 성경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지정의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찬송할 때 내 마음과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매일 물었다. 너 오늘 몇 등 나니? 너 오늘 몇 점 맞았니? 너 오늘 무슨 일 했니? 그 물음이 아니라 너 오늘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으면 밥도 안 주고 좋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에게 받았던 바로 신앙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교육이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신앙 교육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개의 철학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과정은 감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감각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만지고 그리고 그것을 갖는 것.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옷 사는 거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사면서 찡그리면서 기분 나쁘면서 씩씩거리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새 옷을 입고도 막 성질 나서 막 옷을 막 찢고 패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감각은 우리에게 기쁨과 그 다음에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 이 기쁨과 행복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각을 하게 됩니다. 지각. 그래서 이 지각과 감각을 합친 것을 가리켜 오성이라고 하고, 그 오성작용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해겔은 자기의식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회 속에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인정받기 위한 삶의 투쟁을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부모가 공부하라면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사회에서 사장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 위한 삶이다. 인정. 몇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 내가 이쁜 거 인정해. 잘 나가는 거 인정해. 인정받는다. 인정받는다는 인정 욕구가 인생의 초점이다. 문제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헌신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내가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나하고 옆에 친구를 진급시키네. 그래서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 배신의 아픔 속에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변질되고 만다. 변질. 그래서 변질되는 속에서 도덕이 무너지고 거기에 인격이 무너지면서 인정을 파괴한다. 그래서 배신과 거기에는 권무술수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걸 바로 다윗이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이게 부모의 교육이었다. 부모의 신앙교육은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라. 둘째로 인정받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성공의 길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도 내가 높임을 받는 길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도 내가 승리의 길이지만 거기에는 배신과 권무술수가 들어있기에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봤다 이 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 신앙에 온몸을 투자해봤다 이 말. 이게 교육의 모습이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돈 많은 사람을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나에게 높은 사람의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너 됐어? 너 그만해? 그 정도면 됐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의인들을 뭐 하시겠다? 인정하시겠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그의 삶 모든 것이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고쳐주셨다.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아픈 것 그 문제가 되더라. 오늘 시간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교육이요 능력이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것. 제가 하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처음에 직장 가니까 회장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새벽 3시에 나갔어요. 3시. 야, 3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회장님한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진급이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회사를 하나 떼줬어요. 업체를 하나 떼줬어요. 그 정도로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업체를 떼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회장님이 야, 변질되니까 떼준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해요. 그런데 집사인데 예배도 안 나와. 집사인데 기도도 안 해. 문제. 그 욕심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반이라도 쏟았더라. 반이라도 쏟았더라. 제 말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이에요. 반이라도 쏟았더라면 그 사업은 망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좋습니다.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삶은 해결이 말한 것처럼 인정의 삶인데 그 인정의 삶에 앞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인정받는 자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사 높여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다윗에게 묻는 겁니다. 너 오늘 하나님 만났니? 너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뭐해? 아빠 나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빠 나 오늘 찬송. 그래서 시편에는 기도가 많고 찬양이 많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신앙교육을 받은 세 번째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소도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나는 신앙교육을 뭘 받았냐?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둘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세 번째는 뭐였다? 감사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원망, 불평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회장님, 그 회장님은 얼마나 회사 대표한테 불평, 불만하는지 밥 먹을 때 30분 동안 계속 그걸. 그런데 그 회장님만 오면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은 위대하십니다. 회장님 말만 하시죠. 내가 다 하겠습니다. 갑자기 변하는데 내가 적응이 안 됐어요. 적응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갔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에 광야에 나갔어요. 나온 것만 자체도 감사해야 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감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원망과 불평이라. 원망과 불평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다. 원망과 불평은 나를 미래의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은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교육. 나는 진심으로 감사. 뼛속까지 느껴져야 돼요. 뼛속까지 감사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봅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시편에 영원히 내가 죽어서도 마음 감사. 여러분이 이제 100살이 되면 꽥 죽을 거 아니에요? 꽥 죽을 때 그 꽥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감사했다. 내가 크게 누리더라고. 내가 죽나 봐. 내가 너네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병원에 가서 막 그냥 막 왜요? 그 사람 원수를 막 그냥 눈 뜨면서 막 그 불평하면서 죽는 것보다 내가 죽으면서까지 나는 한마디를 남겼는데 뭐예요? 감사. 그래서 시편 136편에 26번의 감사의 출발이 뭐냐? 첫째로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 나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마지막 절 보세요.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편에서 1절에서 26절에 다 감사해요. 이 말은 나는 원망과 불평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였다? 감사해. 이 훈련을 받고 이 교육을 받고 주목이다. 나는 꽤 죽을 때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죽을 때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임종 예배를 들어가야 돼. 꽤 감사합니다. 하고 보고 가시는 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감사했다. 감사.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매일 인정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150편까지 찬양이요 찬송이요 기도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야? 감사해요. 나는 영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안 풀리는 일도 많습니다. 그럼 원망해야 합니다. 불평해야 됩니다. 짜증내야 됩니다. 남을 향하여 거기에 전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뭐야?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내가 가슴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꽤 죽을 때까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꽤 기다리게 좀 문제가 되죠. 100살까지 죽을 때까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이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은 자식들만 교육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만나시고 인정받으시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인생 교육은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 바로 반드시 삶의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계획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너 오늘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 무슨 계획을 세웠냐고 묻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라. 그런데 계획 없이 그냥 살면 이 멍 때린 사람이 멍 때린 것처럼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그래 저 여러분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을 거예요? 안 죽잖아요. 그럼 내일 있을 거 아니에요. 모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목표를 세워라.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내가 죽더라도 그건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천국 가더라도 내 자식들이 그건 이루어져야 되겠다. 내가 천국 가서도 내 후손들이 그건 이루어져야 되겠다. 꿈이 있어. 계획이 있고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 돕는 힘을 주겠다. 아멘. 그 목표를 안 세우는데 힘 주세요. 그 힘 갖다 뭘 돌멩이 들려? 돌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힘 갖다 무엇이요? 목표에 힘을 쏟아야지. 가만히 있는데 힘 주세요. 라고 뭐합니까? 바벨탑이나 쌓지. 가만히 있는데 힘 주세요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세상 길로 가더라. 목표를 세우되 건전한 목표, 비전을 이루는 목표, 내 가정을 이루시는 목표, 내 자녀들의 미래를 만드시는 목표. 그래서 이 목표를 아버지가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가끔 우리 집사님이 밥 먹고 막 가셔요. 어디 가십니까? 도서관 간다. 너무 행복했어요. 도서관 간다. 나이 50에 60에 도서관 간다. 목표가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어디 가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으로부터 다이어트 교육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서 내 목표는 뭐야 된다? 남아 있어야 된다. 아멘. 따라서 내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내가 세운 목표는 내가 세운 목표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미술가들은 어느 때 가치가 가장 올라가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미술 가격이 얼마 돼요?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우리 작은아버님 제자가 저기 바티칸 교황의 돌석산에서 세계적인 조각가가 됐어요. 근데 저 추원에 자기가 만든 조각가가 조각이 하나에 수백억, 어떨 때는 값이 안 나가는 조각이 있대요. 값이 안 나는 조각. 값이 안 나는. 그런데 이걸 팔까 말까 하는데 안 팔아요. 왜? 내가 죽으면 도른대. 그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값이 더 나온대. 값이 더 나온대.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할 때 돕는 힘을 더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잊어버려. 근데 여러분처럼 잠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있는 일 때문에 뒤에 있는 일 때문에 뒤에 있는 일 때문에 너무 신경 쓰여. 옆에 사람에서 뒤통수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뒤통수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뒤통수 좀 제발 보지 마. 뒤통수 보고서는 뒷일을 생각한다 이거. 왜 뒤에 것을 생각해? 뒤에 것은 따라서 어제 일은 기억도 안 나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잘 기억해? 김정숙 10년치 일을 왜 이렇게 잘 기억해? 20년치 일을 잘 기억해요. 20년. 그래요. 뒤에 있는 걸 왜 이렇게 잘 기억해? 뒤에 있는 것을 뭐 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우리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목표를 세워라. 목사님 목표 세웠습니까? 세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목표만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목표도 세웠습니다. 한국교회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 이 말씀이 안 믿는 자들에게도 전해져서 아하,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뭐하구나? 살아 계시구나. 이게 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도 많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철학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진리 하나예요. 진리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많은 학벌을 가지고, 그 많은 실력을 가지고 진리를 찾으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내 목표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죽어도 이 목표는 누군가가 이룰 것입니다. 아멘. 이 목표를 다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목표를 세워놓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계획을 세워놓고 가만히 있어요. 누가 이뤄달라고? 아내가 이루어달라고. 누가 이뤄달라고? 자식이 이루어달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뭐해라? 노력하는 거야. 아멘. 노력하라.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하는 거야. 그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력하는 자를 뭐하겠다? 도와주시겠다. 아멘. 목표를 세운 자 도와주시고 노력하는 자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뭐냐? 자기 노력. 그래서 노력한 만큼만 성공을 거두지만 저와 여러분의 노력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기초가 있어요. 만남의 기초가 있는 목표, 만남의 기초가 있는 노력은 따라서 합시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100배의 돕는 길을 열어 주겠다.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직장 가서도 게으르지 말고 사장 있을 때만 열심히 땀 흘리지 마시고 있거나 없거나 땀 흘리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정말 힘들게 노력하셔서 한번 집에 오면 너무 그 노력이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질 정도로 노력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가정, 내 인생, 내 사업, 내 삶을 하나님께 뭐야? 맡기라. 이게 인생 교육. 아주 단순해요. 쉽잖아요. 계획 못 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획 못 세울 사람. 아니, 노력 못할 사람이 있어요. 노력 못 세요. 우리 어머니는 다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엉덩이를 겨서라도 노력하시더라고요. 겨서라도. 노력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야?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어집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 이만큼 세우지 말라. 이만큼. 따라서 합시다. 대신이나 뻥쳐서 세워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뻥쳐서 세워라. 크게 세워라. 그래서 내 입을 넓게 할렐루야. 세우셔서 우리 노력합시다. 그리고 맡깁시다. 그러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